6장 36절로 7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코드를 맞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코드를 맞추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은 편하셨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코드 맞추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수요 예배에서 계속 이 말씀을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달 정도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기드온이 했던 것이 뭐죠? 6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지난주에 이제 사자를 보내어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볼론, 납달리에게 보내서 그들이 기드온을 이제 배웅하고 나와서 서로 맞아들이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 군대가 이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집이 된 거예요. 모집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이건 지금 미디안 사람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연합으로 쳐들어왔는데 지금 3만 명은 어쩌면 제가 이게 추측을 해보면 약 10만 명 가까이가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숫자가 참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은 지금 적어도 10만 명 가까이 돼야지 뭐 좀 한번 해볼 만한데, 그것도 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전쟁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방 사람들은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동방 사람들이고, 아말렉은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의 프로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프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대 10으로 같이 싸워도 질 판국에 32,000명이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너희들 손에 안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근데 그때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32,000명도 적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3절에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의 신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소해야 되잖아요. 항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땅 1,000평에 교회를 300평을 지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이 하시겠어요? 일단은 아멘을 해놓지만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신장 다 팔아야 될 거요. 집 다 팔아도 안 될 거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그와 똑같은 이야기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2,000명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토를 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양뭉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의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체험의 신앙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이 22,000명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동방 사람 두렵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드온이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이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유 불문하고 죄를 묻지 않겠다. 이래버리니까 그들이 아이고 잘됐다 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드온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36절로 40절에 손뭉치의 양뭉치의 그 기적을 이스라엘 기드온이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의 신앙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그 모세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낼 것인가가 모세가 품고 있는 무거움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무거움이 환경적인 무거움과 그는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항상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항상 답답하고 무거웠을 거예요. 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불타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저들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문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거룩하다. 너는 여기서 신발을 벗어라 하시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야훼다. 그리고 나는 I am who am I.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나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의 시작은 너의 부모를 통해서 너는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다시 뱀을 집어라라고 했을 때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십시오. 근데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금식하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응답 받으시면 모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무너질 때도 모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의 신앙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신광야나 그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쓴물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불평할 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모세의 삶과 모세의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나무를 쓴물 마라에다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나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40년 동안 무너질 때 모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6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느냐면 바로 양털 뭉치의 체험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양털 뭉치의 이 기적은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퀴즈를 낸 거거든요.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다 그는 37절에 말합니다. 주변 땅은 마르면 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튿날 가보니까 이 양털 뭉치만 거기에 이슬이 잔뜩 내려있고 짜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 다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딜합니다. 어떤 딜입니까? 하나님 요번에는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적셔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보내라고 했을 때 그는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문제는 지성이나 이성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윤리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솜뭉텅이 양뭉치의 이 기적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 기드온은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털 뭉치는 22,000명이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아무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털 뭉치를 통해서 아무개야, 너는 솜뭉치와 같은 존재란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기에 너에게 나의 은혜를 베푼 것이란다. 너를 택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는 이보다 더한 기적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해. 네가 만일 주변의 땅이라고 치자. 네가 만일 이 양털이 너 자신이라고 한번 치자. 주변은 이제 주변이 마른 땅이라고 치자. 나는 네 주변에 이슬을 주지 않는다. 왠지 아니? 나는 너희가 솜 뭉치고 양털 뭉치이기 때문에 이 양털 뭉치를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슬을 주는 것과 같은 거란다. 주변에 이슬이 적셔지지 않는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니? 그것은 기드온이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한 것 때문이 아니란다. 이것은 이 솜뭉치, 이 양털 뭉치는 그 안에 있고 이 주변에는 이슬이 맺혀지지 않고 마른 땅이 될 수 있었던 것. 나는 택한 자에게 은혜를 지금도 준다. 나는 너희들을 택하였기에 이 자리에 온 너희들에게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줄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줄 것이고 응답의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나 또 반대로, 자,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양털 뭉치라고 치자. 너희가 이제는 주변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나는 왜 주변에 이제 이슬을 주는 줄 아니? 이슬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언저리, 그러니까 이 옆에 주변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주변 땅에 나는 이슬을 주는 거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앞에 돌아왔고 내 앞에 와서 그들이 이방신을 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도구로 쓰는 거야. 내가 이제 그들이 나를 요구했듯이 나도 너를 요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솜뭉치와 같은 존재이기에 너희들은 내가 택한 사람들이란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택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에게 이슬을 주지 않는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지금도 줄 것이고 응답을 줄 것이고 치유를 줄 것이고 물질을 줄 것이고 복을 내려줄 것이고 환경을 열어줄 것이야. 그 이유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란다. 아멘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솜뭉치에는 이슬을 이제 주지 않고 말라버렸어요. 주변 언저리 땅에는 이슬을 내렸습니다.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보는 거예요.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다. 너의 상황이 기드온의 상황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네가 지금
바위 끄트머리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반드시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300명은 처음에 양털뭉치와 같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양털뭉치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300명을 택하셨던 거죠. 2만 1,700명이 이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이제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명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붙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붙여주셔야지 이 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 생명의 샘 교회 표어는 꿈이 현실이 되는 해. 꿈이 현실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아무리 외친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300명들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 32,000명. 하나님 너무 많대요. 손뭉치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오남리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오남리 언저리에 있는 생명의 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기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있었던 그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큰 용사는요, 작은 용사는 사람을 힘입고 사람을 가지고 정치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작은 용사, 작은 사람입니다. 소인배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 영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시죠.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내래요. 그런데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왜 보내는가?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의 축복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겨주셔야지 돼요. 건강의 축복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셔야지 돼요. 근데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너무 많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 일을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신령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신 구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 힘 다 빼버리시더라고요. 아니, 한 40대에 자식 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자식 낳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하갈을 통해서라도 그냥 젊은 여자가 딱 이 젊고 일단은 이쁘고 하니까 이 사라가 여보, 영감, 나는 이제 틀렸어. 그러니 내 몸종 저 하갈 좀 이쁘잖아요. 저 하갈과 들어가서 당신이 이 합궁을 하시고 그리고 자식을 낳읍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럴까? 그것도 괜찮겠네? 하고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문제는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그 씨를, 하나님에게 이스마엘이 그 씨가 약속의 씨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사라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100세 때잖아요. 다 모든 희망과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딱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이 천사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피를 탁 쏟으실 때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빛이 쫙 임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건강을 회복하시고 탁 못을 갑자기, 요즘에 영화들 많이 하잖아요. 영화에서 갑자기 손에서 갑자기 이쪽에서 쫙 하더니 이걸로 손을 쫙, 못을 쫙 빼고 딱 해갖고 쫙 슈퍼맨처럼 쫙 슈퍼 히어로처럼 마블 영화처럼 쫙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이잖아요. 완전히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희망과 신랄의 희망과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비로소 지금부터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성도들이 이 꽉, 저희 교회가 이 120평이잖아요. 여기가 꽉 차가지고 밑에 의자를 더 놓자고 했을 때 그때부터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요, 다 떠났는데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꿈을 꾸고요. 꿈을 꾸는 사람은 그것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내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희망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랄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모든 내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움직이신다는 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자굴 앞에 그가 하나님 이제 여기 사자굴 앞입니다. 오 이제 끝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6장 36절로 40절, 7장 1절로 그리고 이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강의하느냐 했는데, 손뭉치의 그 사건에 이 손뭉치가 가운데만 젖었고 또 나중에는 언저리만 젖는 이것,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지 않은 언저리 땅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슬도 안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슬을 주실 거예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을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오실 거예요.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임마누엘 하실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실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놓지 아니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하시고 손뭉치의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변의 땅은 이슬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기드온에게 확신해 주시고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들이 성령의 이슬에 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젖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이슬 같은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